아멘.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형제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있는 그 388장 찬송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이 일 때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그 찬양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이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쯤 왔는데 그 배가 그 풍랑을 만나서 심하게 흔들렸어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 웨슬리 형제를 비롯해서 두려움에 떨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서 몇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어요. 예, 웨슬리 형제가 다가와서 보니까 모라비안 파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파송도들이 그 찬양하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88장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위기 속에서도 전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은 광야 같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세게 친다 할지라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찰스 웨슬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0년 30년 끊임없이 신앙생활해도 기도해도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도 끊임없는 질병과 고통, 때로는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인 풍파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이제 섬기고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제 홀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2가지의 경우가 위험한 때입니다. 어떠한 때 위험한 때이냐? 하나는 성공한 후에 위험한 때가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긴장의 끈이 풀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넘어지기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위험이 닥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후에도 위험이 다가오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가 남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 했어요.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분명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배를 타고 순풍이 돋단 듯이 건너편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 한가운데쯤 일어났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육지에서 이미 술이나 떠나서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치는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그때가 또 몇 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참 잠잘 때예요. 그리고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거리를 통해서 사람이 도저히 육지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밤 사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 이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고해서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리고 완전히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아마 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특별한 이제 기도 제목 이제 회의 때문에 제가 2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3시가 미처 못돼서 3시쯤에 이렇게 나와서 한 9시까지 때로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날은 허겁지겁 배를 움켜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떤 그 배가 어떤 육적인 어떤 그 활동이 있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고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충분히 육신은 지쳐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치는, 바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로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왜요? 풍랑 속에서 고난받는 제자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니면 그 밤에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걸어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바로 오라라고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해까지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어느 순간 풍랑을 보게 되었고, 그 풍랑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베드로의 가운데
바로 지배하게 되어져 넘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즉시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건져주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비로소 풍랑이 바로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까 바로 풍랑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로켓을 쏘고 핵실험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김정은이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 개인의 풍랑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풍랑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버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풍랑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치는 그 요동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풍랑을 극복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셨습니다. 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 나타났다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밤새 내 파도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도대체 지금 잦아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파도 위에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삼킴을 당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숨겨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고난을 해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너무 세세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너무 자세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어도 그립대요. 요즘
결혼해서 20년 되신 분들 혹시 지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립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첫 애를 낳았는데 얼마나 못 낳는지 저희 어머니도 우리 그 딸을 처음 보시던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하셔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 도저히 이쁘다고 할 수가 없더라. 제 막내 동생도 어저께 그 고속터미널 그쪽 그 지하상가에서 만났는데 도대체 이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렇게 신기하고 이쁘고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 제 눈에 그랬다니까요. 제 눈에. 여러분 눈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눈도 안 깜빡이고 쳐다보신다니. 제가 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렇게 딸이 이쁜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애기들 잠자는 꽃이나 잠자는 모습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실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셔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아내한테도 그냥 구박을 당하고 때로는 남편한테도 구박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성도님들 보시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다른 것들은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헐떡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헐떡이는 그 고난을 이미 밟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을 짓밟고 오시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생각하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셔요. 여러분 섬집 아이라고 하는 동요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2절은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는 굴을 따면서도 지금 자기 집에서 혼자 잠들어 일고 있는 아기한테 온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굴이 다 차지 못했지만, 그 바구니의 굴이 다 차지 못했지만 그 아기 걱정 때문에, 아기가 홀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쓰여서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홀로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풍랑 속에서 잠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풍랑을 극복하려면 풍랑이 일어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불렀어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근데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위로 내려섰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풍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두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숨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도망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절대로 우리의 문제는 숨는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거짓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믿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도망해서 한참 오는데, 지금 밤낮으로 와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흘길을 밤낮으로 지금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어요.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거예요. 자, 바다가 없는 곳으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양옆은 산악지대이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리고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칠 듯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달려오는 애굽 병사들의 함성 소리와 그리고 애굽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심장을, 이때 뭐라고 표현해요? 심장이 쫄깃해졌다고 그래요. 잘 암시롱 그러세요. 쫄깃해졌어요. 쫄깃. 여러분들이 표현한, 우리가 쉽게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표현한 거, 심장이 쫄깃해져. 여러분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죽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죽을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니, 기껏 도망해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왔는데 뭐해요? 지금 이곳은 앞에는 거대한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고 양옆에는 도망갈 수 없는 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믿음 없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 삼고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입니까? 숨지도 도망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록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홍해바다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피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겁내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서 문제와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깊은 물속에 납처럼 잠기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의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져서는 안 돼요. 문제를 피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풍랑 속에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뛰어들었더니 풍랑에 의해서 잠기움을 삼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풍랑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일면 도망가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 풍랑 속으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뛰어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걷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걷게 하시고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풍랑 속으로 가면서 풍랑 바라보지 마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갔다고 한다면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끝까지 풍랑을 걸었던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느 한순간 바람을 보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빠져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요, 문제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점령당해요. 문제 바라보게 되어진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문제 바라보고 신음하면 그 문제가 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을 파괴시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의 파도를 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 바라보고 나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바라보고 나서 그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겁이 나게 되어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압도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여기저기 나를 구원해 줄 것이 뭐가 있나 찾아봐도요, 헛된 것들 뿐이에요. 오히려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픽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 안에는 P자하고 F자하고 발음을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FIX 뭐 그렇게 들으세요. 뭐 P자로 들리든지 F자로 들리든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천막이나 어떤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의 인생의 목표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있고 유혹거리가 있을지라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에게 형이 있었지만 형은 이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에 부인이 죽었고 다시 결혼해서 20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게 되어지고요. 다른 한 명은 20살쯤 되어서 죽게 되어지고 다른 한 명은 정신이 이상한 그런 아이였어요. 박야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지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았고요. 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작곡 활동을 계속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불후의 명작들을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도대체 이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독실한 루터 교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가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그렇게 심오한 음악을 우리에게 불후의 명곡으로 남겨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의 깊이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의 깊이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픈 만큼 뭐 한다고 그래요? 성숙한다라고 그래요. 아픈 만큼 성숙. 그게 믿음의 세계에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바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지독한 불행한 삶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뜻을 라틴어 글자인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또 오르간을 위한 합창 정주곡들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곡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순풍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결혼할 때는 결혼할 때대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죠. 아가를 키울 때는 아가를 키울 때 또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또 직장, 내 인생에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만 있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면 그걸로 됐는가 싶은데 또 다른 태풍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생의 풍랑에 정신없이 휘말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강풍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강풍 가운데서 흔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옆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홀로 겪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요. 애로워서 홀로 견딜 수 없어서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 주님은 내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당신의 가슴에 채우고 당신의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숨 내 부모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고난의 강풍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가 무너져 갈 때, 우리가 빠져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쳐서 곤비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쩌면 진정한 우리의 위기는 강풍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배전을 때리는 그 파도가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강풍 앞에서, 그 파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낙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더 큰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강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내 인생에 큰 풍랑이 불어닥칠 때 그 풍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내 정신이 여러분 그냥 잃어버려요. 그 풍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풍랑의 소리에 풍랑이 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둘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눈을 감으시고 정말로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여러분 그 풍랑 치는 소리에 겁을 내지 마시고 그 풍랑 치는 소리에 정신을 잃지 마시고 모든 것을 수독하시고 이 풍랑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풍랑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의 소망은 무릇 나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풍랑 앞에 고통받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려하셨던 주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우리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 풍랑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기어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불어닥칠 때에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세상 것 여러분 아무리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 바라보지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풍랑을 겁내지 마시고 그 풍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분명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